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 암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크면 지금 당장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우리를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후반부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20대 젊은 시절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광야 생활 후반부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한 지 거의 8년쯤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사실 광야 초기에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잠시 도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블레셋 왕과 부하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까지 간신히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이번에는 처자식과 부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갈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로 인해 괴로운 광야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2번이나 목숨을 비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며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만간 다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생각이 거기서 더 나아가 불신앙적으로 흘러버린 데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양떼를 지킬 때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블레셋과 치른 수많은 전투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담대하고 용감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과 몸이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윗을 지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끝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더더욱 심신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였는데 전혀 생활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자 살려주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광야 생활을 더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도와주었던 10사람과 그일라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하나님은 자기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한 것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했던 것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통해서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앞으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대가 유다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추격하였는데도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같은 지역 주민들의 배신과 밀고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도망다닌 엔기디 광야는 울창한 숲이 있거나 은폐물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사방이 탁 트인 광야이었기에 도망다니기가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부하와 그들의 식솔들까지 데리고도 안 잡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앞으로 사울에게 잡힐 것이 뻔하기에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소망에 대한 말씀과 위기 속에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그 증거들을 다윗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도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동안 확신했던 말씀이나 은혜의 체험들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는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할 때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를 더 의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의 처소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 선택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은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에서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린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왕을 높이고 자신은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자신에게 주어 거기 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왕과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식소를 데리고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국경 근처 시글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의 수하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록 망명생활하는 중이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윗은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위선의 탈을 써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늘어난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지역의 구슬, 기르스, 아말렉 부족들을 공격하여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들이었지만 블레셋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 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탈하여 제일 먼저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 이유는 빼앗은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아기스에게 상납하여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기스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다윗은 국정지역에 이런 약탈 행위를 자주 하였고 그때마다 아기스 왕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때는 실제로 침략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 대신 유다, 여라무엘, 겐 족속을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에게 우호적인 부족들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더욱이 그 행동도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약탈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몰살시켰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약탈은 물론 백성들까지 잡아와서 노예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명도 포로로 잡아오지 않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잡혀온 포로들이 구슬, 기르스, 아말렉 부족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평소에 인자했던 다윗의 모습은 없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잔혹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 폭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방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것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고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잔인하게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변한 것이 단지 살아남기 위한 다윗의 선택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아기스 왕의 술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기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처음부터 다윗을 이용할 속셈으로 다윗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지역인 시글락을 거처로 내어주고 복음 물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국정지역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다윗에게서 약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작 아기스가 다윗을 약탈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함께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나라에 칼을 꽂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선심을 쓰는 척하지만 서서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스 왕을 이용하려 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야 하는 유다 광야 생활은 분명 다윗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낙심하며 세상적인 처소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쳐 16개월을 보내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짓과 약탈과 살인으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서 살아가려고 했던 당시에 그의 삶에는 기도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처세술을 선택할 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일이 엉키고 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잠깐 편하게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생활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이방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말, 약탈, 살인 등 자신이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 기간이 길수록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